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은 사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중에서 가장 먼저 쓰여진 책이죠. 특별히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인 마가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죄를 사하시고 이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활동하던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과 또 사두개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누려오던 그 기득권과 경제적인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을 향해서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하고요, 또 예수님과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꼬투리를 잡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몇 주간 동안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말씀을 하셨고, 또 종교 지도자들과 세금에 관한 논쟁, 또 부활에 대한 논쟁, 또 최고의 계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논쟁을 하셨죠. 그러면 논쟁이 맞춰질 때 그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고 했죠? 34절 말씀 보시면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왜 더 이상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였기 때문에 토다는 사람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 나는 이 말씀의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의 지혜 있는 모습을 보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나라에서 멀지 않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무슨 말씀이었죠? 서기관들은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하나님 나라인 천국에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almost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온 것이 아니라 almost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에 대한 무지한 모습, 또 잘못 이해하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이 서기관들의 종교적인 위선의 모습을 지적을 하시죠. 그리고 이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이 헌신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레슨을 주시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레슨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는요, 말씀을 바로 알아라. 말씀을 바로 알아라.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서기관들은 이 성경에 대해서 참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왜요? 그들이 주로 하는 일이 성경을 필사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성경을 가르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수님께서 수많은 사람들의 환영을 받으시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평가절하시켜서 그저 그냥 다윗의 혈통 중에 한 사람 정도로 대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은 그 증거 있죠.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예수님께서는요, 그렇지만 그리스도인 자신이, 메시아이신 자신이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지만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만민의 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었지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바로 36절이거든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이 되어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이 말씀은요, 이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쓴 시편 110편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거든요. 근데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그러면 앞에 나온 주는 누구시고 뒤에 나와 있는 주는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앞에 기록된 주는요, 성부 하나님을 말씀하는 것이고요, 또한 뒤에 나온 그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36절의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직역을 하면 뭐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께 이르시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이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후손으로 나올 그리스도가 성자 예수님인 것을 알았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혈통 속에서 갑작스럽게 나오는 그런 분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성부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은요, 예수님을 다윗의 후손 정도로 그냥 평가절하시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성부 하나님과 동등된 성자 예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7절 보세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많은 사람들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이지만 다윗이 주님으로 인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들은요, 성경의 전문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올바로 이해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맡았던 그들에게 말씀을 풀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 때 주님을 올바로 믿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예수님께서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올바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올바로 아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에 대해서 많이 아는 것, 그리고 많이 배우는 것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뭐예요? 올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신앙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고 주 되심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것을 깨닫고 다른 곳에서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심에 대하여 알고 믿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구원의 길이시고 생명이시고 능력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것을 알고 믿는 것이 참으로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팬데믹의 상황 속에서 이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하여 참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막 더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전보다 말씀의 훈련에 더 참여하시려고 힘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더 열심을 내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누가 해석해 주시는 그 말씀이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애써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읽고 묵상하고 훈련받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막 깨달으며 사시려고 힘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이 그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아야지 올바로 믿을 수 있고 올바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 때 올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축복의 신앙의 여정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예수님께서 주시는 레슨은요, 경건의 위선에서 벗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8절부터 40절까지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 서기관의 태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먼저 38절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실 때 이르시되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서기관들은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신분을 드러내므로 대접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만왕의 왕이시지만 자신을 죽기까지 낮추시고 나그네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영혼을 치유하시고 자신을 낮춰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복음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들은 거기에 반대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 대해서 39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그들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윗자리를 원했습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애를 썼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높은 자리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높은 자리에 올라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특권을 누리려고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과 아주 먼 삶을 서기관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편에 보시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서기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암송을 하고 기록을 했지만 오만한 자리에 앉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내려다보면서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의 박수를 받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또 어떻게 했느냐요? 40절 말씀 보시면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보면 이 고아와 과부, 연약한 자를 돌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서기관들은요, 그들의 재산을 빼앗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요,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과부의 재산을 빼앗으면서도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외식하며 길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요, 길게 기도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길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잘못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길게 기도하는 거 바람직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었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경건하다고 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존경할 거야. 내가 이렇게 하면은 인정해 줄 거야 하는 마음으로 외식하고 위선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인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 그때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 지도자들이 그렇게 살아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거 내 모습 아닌가? 교회의 지도자인 저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떠올려지더라고요. 아니, 저만 해당이 될까요? 여러분 아니신가요? 그런 모습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2000년 전에도 똑같이 있었고 오늘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에 대하여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아니하면 사람들 앞에 서기 시작할 때부터요, 교만해질 수 있고요, 거짓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경건한 척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나요? 우리가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기도하고 경건한 척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는 서기관과 같은 이 위선적인 마음과 행동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 설교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경건의 위선적인 모습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계속 하다가 보면 저절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건의 위선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살아라.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인식을 하면은요, 외식의 삶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신앙은요, 내가 죽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도록 중요한 한 가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해야 된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생각을 하면 항상 떠올려지는 하나의 스토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유명한 이 봉사 중에서 이성봉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은 항상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오른손 주먹을 쥐고 다니셨어요. 사람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지금 주먹 쥐고 다니시는 걸 보니까 핸디캡인가 보다, 손을 잘 못 펴시나 보다, 손 펴면 불편하신가 보다. 한 번은 물었대죠. 목사님 왜 주먹을 쥐고 다니십니까? 저는요, 지금 예수님하고 손 붙잡고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의식하며 살지 않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 위해서 제가 지금 주님과 손 붙잡고 살고 있습니다. 부흥사이면서 말씀을 날마다 전하고 있는 그 목사님에게 잠깐이라도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아니라 그냥 내 의가 나타나고 그냥 위선적인 경건이 나타날까봐 주님을 의식하면서 손을 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머리로만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루 24시간 동안 살아가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면은요, 우리가 어떻게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예수님 지켜보시는데,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동행하는데 어떻게 위선적인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거짓된 삶을 살 수가 있겠느냐는 거예요. 소망하기는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경건에 위선된 그 모습에서 벗어나라.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시는, 주님과 손붙잡고 걸어가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심을 기억하며 날마다 인식하며 살아가시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목사님이요? 그게 아니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인하여 경건의 외식에서, 위선에서 벗어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는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주님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탐욕과 위선적인 태도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면서 대조적으로 이 과부의 작은 헌금에 대하여 칭찬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 본문 41절의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헌금함 앞에 앉아 계신 것으로 시작하죠.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새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당시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앞에는요 이 헌금궤가 놓여져 있었는데, 이 헌금궤는 연약한 자들을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넣는 통으로 주로 사용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그 당시 화폐는요 지금과 같이 잘 만들어진 지폐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 당시 화폐는요 동전이었는데 동전마다 무게가 달랐고 크기가 달랐어요. 그래서 헌금함에 큰 금액의 동전을 넣으면 무겁고 묵직한 소리가 들렸고, 작은 금액의 동전을 넣으면 가볍고 연약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들도 성전을 오고 가면서 헌금을 넣었는데 묵직한 소리가 났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보셨고, 그리고 한 과부가 2렙돈, 한 고드란트를 넣는 모습을 보신 거예요. 부자들은 많은 돈을 넣었을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 대해서는요 아무 언급도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여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인이 넣었던 2렙돈, 즉 오늘날로 말하면 불과 1불 정도의 금액을 헌금한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그 2렙돈이 그녀의 오늘 하루의 생활비 전부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고 경건한 척하는 그 위선에서 벗어나게 되면 자신의 삶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드리는 헌신의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이것밖에 없지만 주님께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이고, 나보다 연약한 사람과 주님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릴 수 있는 헌신의 마음이 생겨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박수받고 있었던 그 서기관들을 세우지 아니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도 지켜보지 않았던 그 과부의 두 랩돈을 지켜보시면서 이렇게 칭찬하고 있는 것에 우리는 귀 기울여야 된다는 거예요. 43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44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전적인 헌신을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헌신에 대한 태도를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떤 헌신의 태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헌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는요, 세 가지가 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드릴 때에도,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예물을 구분하여 올려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헌신이 참으로 중요한데 어떠한 믿음과 어떠한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헌신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하고 땀 흘려서 수고하지만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내 삶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같은 개념이에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시간과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는요, 내 삶을 드리는 거예요.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내 삶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헌신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헌신을 할 때 반드시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한 달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보답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헌신합니다.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그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요,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헌신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성이 뭔가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과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죠. 습관적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헌신의 삶, 최선을 다해서 드리기를 원합니다.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고 정성을 담아서 우리의 삶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일생을 드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는 믿음의 백성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유명한 신학자인 란스 헤브너가 헌신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참된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가 없다. 참된 헌신은 85%로 만족할 수가 없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를 주시는 100%의 헌신을 하셨는데,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100% 헌신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85%만 헌신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물질보다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의 마음이고요, 우리의 삶에 헌신된 태도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주님의 그 헌신된 그 삶을 하나님이 원하실 때 우리가 정말 100% 헌신하신 주님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100%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물질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는요, 자동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요, 지금 팬데믹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여러 가지 물질의 어려움과 또 삶의 여러 가지 고통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특별히 또 건강에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저나 목회진들 그리고 중보기도팀이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부족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어려운 시간도요, 언젠가 다 지나간다는 거. 그 과정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더라고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레슨이 있어요. 어려운 상황을 지나가는 지금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라. 경건의 위선된 모습을 벗어버려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그렇게 산다면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이었다라고 하는 그 칭찬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께서 주신 이 레슨을 기억하면서 참된 승리의 삶이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